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회개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오래된 부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회개로 부름받은 우리는 두 가지를 가져야 한다라고 봅니다. 눈물과 고백. 눈물이 없는 고백도 또 고백이 없는 눈물도 그 진정성이 굉장히 좀 의심스럽죠. 우리 시대에 가장 슬픈 것이 있다면 사람들이 더 이상 죄 때문에 슬퍼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죄 때문에 슬퍼하지 않는다면 세상에 죄 가지고 슬퍼할 사람들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슬퍼하지 않으면 누가 슬퍼해요? 성령님이 또 슬퍼하셔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다행히도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슬퍼하며 회개를 합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게 다윗은 죄 짓기 전에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라 죄를 지은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행동을 하고 있구나. 눈물로 회개하며 주 앞으로 나아가는 그 자식을 아버지가 어떻게 안 받아줄 수 있겠어요? 어떻게 기쁨으로 그 자식을 품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죄는요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결단의 순간으로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받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는데, 오늘 우리 새벽 예배 1, 2부 마친 다음에 주일 1, 2, 3부 예배 때는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해요.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은 그제서야 보이는 사명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때때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에스더의 말씀 가운데서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이 결단으로 부르시는 이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좀 나눠 보려고 해요. 먼저 그 상황을 살펴보자면 이스라엘은 각종 우상 숭배와 죄악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게 돼요. 북왕국은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망하고, 그래도 남쪽 왕국 유대 지방은 이쪽은 좀 버티고 있었지만 결국 587년에 바벨론에게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망해가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유다인들이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으로 가게 되죠. 놀랍게도 역사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 거 아니? 유대인들이 아직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바벨론이 망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라는 새로운 제국이 들어서게 되죠. 그러니까 졸지의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통치를 받다가 갑자기 그 통치자가 페르시아로 바뀐 거예요. 그러한 정치적인 혼돈 속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고, 유대인이었던 에스더가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그 사실을, 자기의 정체성을 숨기고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이 하만이라는 그 아멜렉의 후손이 페르시아의 2인자가 되면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앙심을 품고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학살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게 되죠.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게가 고민을 하다가 궁궐문 앞까지 나가서 유대인과 함께 금식하며 또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워서, 요즘 말로 하자면은 청와대 앞길에 들어 누운 거죠. 데모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은 함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한 겁니다. 살려달라고 말해요. 그런데 아하수에로는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하만도 끄떡도 하지 않고요. 그냥 아하수에로는 어차피 술과 여자에만 정신 팔려 있는 왕이고, 하만은 이 유대인들이 미워 죽겠으니까 죽이고 싶은 거예요. 과연 누가 이 부당한 사실을 왕에게 알려서 유대 민족을 구할 수 있을까? 모르드게는 이 마지막 소망을 에스더에게서 찾아요.
여기에 관련된 말씀은 이따가 1부, 2부, 3부 예배 때 다시 한번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런 말을 전하죠. 유대 민족의 운명이 너 한 사람에게 달려있다. 에스더 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그 말은 이제 네가 여지껏 유대인인 것을 숨기고 있었지만 이제는 네가 유대인인 것을 밝히고 너의 민족 유대인을 살려달라고 네가 왕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됐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사명을 네가 지니지 않고 있냐라는 이야기죠.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페르시아의 이 국법에 의하면은 왕이 부르기 전에 누구라도 남녀를 막론하고 왕 앞에 함부로 나갔다가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왕비가 왕 앞에 함부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게 뭐하러 이런 법을 만들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의 왕들은 왕비가 하나는 아닐 거예요. 아마 그 대표되는 왕비가 있겠지만은 그 주변에는 수많은 뭐 후궁들이 있었을 거고 또 시녀들이 그 궁녀들이 있었겠죠. 근데 이 궁녀들 수많은 그 부인들이 다 저마다 왕 한번 보겠다고 하루에 한 명씩 나갔다 들락달락하면은 왕이 업무 보는데 얼마나 방해가 됐어요. 또 그 왕비들이 저마다 자기가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왕 한 번 만나야 되겠다고 나서기 시작하면은 이 궁궐의 이 제도에 좀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왕은 자기가 원하는 여자만 골라서 만나려고 이미 이런 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지난 30일 동안 왕의 부름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왕이 자기가 아니라 또 딴 사람을 지금 좋아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괜히 왕 앞에 나갔다가는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에스더는 모르드게와 이런 말들을 주고받는 사이에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 아수에로 왕보다 더 큰 왕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아수에로 왕은 겨우 페르시아를 다스리고 있지만 그보다 더 크신 왕이 자기를 이 페르시아 왕국에 왕비로 세워주시고 이 때를 위해서 자기를 준비해 놓으신 더 큰 왕이 있는데 그 왕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마지막으로 결단합니다. 자기를 이 쓰임에 부르신 그 왕의 명령에 결단을 하죠. 그때 말한 게 이 에스더가 한 말이 이겁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우리를 정말로 다스리고 있는 왕이 누구입니까? 이 대한민국을 다스리고 있는 최고의 리더가 누굽니까? 여러분, 문 대통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는 분이시죠.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할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때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을 바꿀 만한 결단을 내리라는 부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 그가 어떠한 결단을 내린 줄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다니엘 3장에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들은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체포되고 이제 니들이 금신상에게 절을 하면 살려줄 것이고 절하지 않는다면은 풀무불에다가 집어 던져서 태워 죽이겠다라는 협박을 받게 되죠. 그때 이 세 친구가 그럽니다. 우리를 불에 넣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여 내실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에스더, 아브라함,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들이 결단의 순간이 찾아왔어요. 자기의 인생을 뒤바꿀 수 있는 결단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 공통점은요, 자기가 내릴 결단의 결과를 모른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결단 이후에 나에게 이득이 될지 해가 될지 그것을 먼저 짚어보면서 내가 무슨 결단을 내릴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에스더와 아브라함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이득과 해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에서 내가 내릴 이 결단이 옳은가 그른가 그것만 이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에스더는 내가 죽을지 살지 모르겠지만 왕 앞으로 나아가겠다. 아브라함은 그 앞으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나는 주의 부르심 받았으니 따라가겠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죽을지 살지 모르겠지만 나는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옳은 결단을 내리겠다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에스더는 이러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결단을 내릴 때 그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살려주리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내가 살겠구나 그러고 이런 결단을 내린 것이 아닙니다. 에스더는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자기를 향한 이 시대가 나에게 주는 분명한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냥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내가 죽을지 살지 모르지만 나는 이 일을 오늘 해야 되겠노라. 여러분, 분명히 에스더의 결단은요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용기 있는 행동을 할 때 에스더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정말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에스더가 이런 결단을 한 걸까요? 아니요, 에스더는 두려워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 큰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여야 했던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었는데, 용기라는 것은, 진정한 용기라는 것은 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무섭고 떨리지만 부름에 응답하는 거구나. 이게 정말 크리스천의 용기구나. 그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렵지만 옳은 일을 선택하는 것, 그게 정말 용기구나 하는 거죠. 이러한 결단의 과정에서 등장한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모르드게가 물어봅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 포로의 나라에서 왕비가 된 것에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은요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질문이에요. 이 나라와 역사 속에서 내가 목사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왜 이 시대의 정치인이 되었을까? 내가 왜 이러한 나라에서 교수가 되었을까? 나는 왜 이러한 백화점에서 장사를 하게 되었을까? 나는 왜 이 학교의 학생일까? 나는 왜 이 회사에 다니게 되었을까? 나는 왜 이런 아이들의 엄마가 되었을까? 나는 왜 2018년도에 한사랑교회 장로가 되었을까? 나는 왜 권사가 되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시대, 그 땅에,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셔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을 기억하십니까? 주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것이, 주님을 향한 정절을 지키는 것이 그 시대 자기의 상황, 이 일제가합이라는 그 상황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일제강점기의 목사니까. 그렇다고 뭐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은 주님께서 너의 건강을 책임져 주겠다, 너의 목숨을 살려주겠다, 그런 뭐 약속을 받았는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주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한다는 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분의 마지막 설교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이 주 목사가 죽는다고 결코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주님밖에 다른 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살 수는 없습니다. 더럽게 사는 이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 향한 정절을 지키려 합니다. 이분의 마지막 설교였어요. 그러면서 주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무엇을 부탁했는지 아세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감옥에 갇혀서 살아나도록? 아니에요. 죽음 앞에서 물러서지 않도록, 고난 앞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단하면서 모르드게에 부탁하는 말이 있었어요. 나를 위해 3일 동안 금식해 주십시오. 나도 3일 동안 금식하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가 이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그 과정은요 기도였어요. 왜요? 두려우니까, 죽을 만치 무서우니까. 그러나 자기의 민족을 위해서 옳은 일을 해야 했으니까 기도해야죠.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결단의 순간을 앞에 둔 분들이 있다면 에스더를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망하면 망하리이다. 여러분,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이 득과 실을 따지지 아니하고 나는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겠노라.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소망하는 결과가 그대로 나오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세워주셨으니 두렵더라도 옳은 일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내게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보다 소중한 하나님의 가치를 위해서 내가 오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